미국의 작가 쉘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아주 얇은 어른 동화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본을 보니까 64페이지짜리예요. 1964년에 이 책이 쓰여져서 발간이 됐는데 세계에서 1000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나무와 한 소년이 함께 친구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날마다 이 소년은 나무에 매달려서 올라타기도 하고, 또 나무에서 떨어진 나무 잎사귀로 왕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쓰고 놀기도 하고, 또 나무 가지에 매달려 있는 그네를 타기도 하고, 또 열린 열매를 따먹기도 하고, 그리고 피곤하면 그 나무 그늘 밑에서 잠도 자고 쉬기도 하면서 그렇게 친구처럼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이 나무는 이 소년이 와서 늘 자기와 함께 놀아주는 것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소년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나무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제 너무 커서 이전처럼 이렇게 나무에 올라다니고 너하고 같이 놀기는 이제는 너무 컸으니까 나도 좀 나가서 놀아야 되겠다. 그러니 나에게 돈을 좀 줄 수가 있느냐? 그리고 나무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무가 그러면 내 열매를 따다가 장에 가서 팔아라. 그 나무는 사과나무였는데, 그래서 이 소년은 그 사과를 따다가 장에다 팔아서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보이지 않아서 나무는 그 소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나무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못 봤던 소년이 오래간만에 나타나서 자기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더니 이 나무에게 이 소년이 하는 말이, 이제는 내가 장가도 들어야 되고 아이도 낳고 그래야 되려면 집을 지어야 되는데 네가 나에게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제목을 좀 줄 수 있겠니? 그리고 나무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그러면 내 가지를 잘라다가 집을 지으라고. 그러자 이 소년이 그 나무의 가지를 잘라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소년이 이렇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니까 나무에게 찾아올 날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한참 동안 이 나무에게 나타나지 않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 소년이 나타난 겁니다. 나무가 너무 좋아서 가지를 몸을 흔들며 이 소년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러자 이 소년이 나무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멀리 배를 타고 좀 떠나야 될 텐데,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가 좀 배가 되어줄 수 없겠니? 그러자 이 나무가 내가 배가 되어주겠다고, 나를 잘라다가 배를 만들라고. 그러니까 이 소년이 그 나무를 밑둥까지 잘라가지고 그것으로 배를 만들어서 멀리 떠났습니다. 한참 동안 나타나지 않자 이 나무는 걱정을 했습니다. 혹시 배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질 않았을까? 풍랑에 좌초는 되지 않았을까?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멀리 나갔다가 사고가 난 건 아닌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주 오랜만에 이 소년이 나타났는데, 이 소년이 세월이 흘러가니까 이제는 할아버지가 돼서 나타난 거예요. 나무가 반가워하면서 이 소년이, 할아버지가 된 소년에게 말합니다. 얘야, 이제는 내가 너에게 줄 게 없다. 전처럼 내가 이렇게 몸까지 다 잘려나갔으니 과일을, 열매를 만들어 줄 수도 없고, 네가 쉴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 줄 수도 없고, 이 나무 밑둥아리 하나 남았으니 어떻게 할래? 이 여기에 앉아서 좀 쉬거라. 그리고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노인이 그 나무 밑둥어리에 앉아서 쉬는데 이 나무가 그렇게 하고도 몹시 행복해했다는 거예요. 그 소년이 못 올 줄 알았는데 돌아와서 자기의 밑둥이 된 나무에 앉아서 걸쳐서 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얼마나 이 나무가 행복해했는지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줄거리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오늘 우리 부모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부모에게 자식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저는 요즘 세상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한다고 그러는 게 안타까워요. 결혼해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까봐 결혼 안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해보니까 괜찮아요. 예? 세상에서 모험할 일 가운데 제일 먼저 해야 될 모험이 결혼하는 겁니다. 해보세요. 절대로 후회 안 합니다. 예? 잘못된 사람들 어쩌다가 잘못된 사람들 보고 왜 내 인생까지 팽개치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고 왜 그 길 안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결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어서 거기서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식 낳아야 돼요. 저는요, 지금까지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잘한 게 아들, 딸 셋 낳은 게 제일 잘한 겁니다. 제가 이 세상에 해놓은 것 가운데 제일 잘해놓은 게 그거예요. 예? 인생을 살면서 말이에요. 물론 뭐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고 오늘까지 부평제일교회에서 44년 목회한 거 축복이죠. 그건 영적인 축복이고, 육적으로 생각할 때에 내가 그때 참 배짱도 좋지, 개척해가지고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배짱으로 애를 셋씩이나 낳았을까? 예? 그때 그 아이들 키우려고 하는 거 제가 무슨 돈 싸놓고 키운 것도 아니고 막막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배짱으로 셋씩 낳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자식 다 키웠더라고요. 그리고 시집장가 다 보낸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걱정을 하는 거죠. 자식 낳으세요. 어떤 사람이 돈만 없고 자식 낳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면은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는 것만큼 여러분들 그 자식 키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가 먹고 살 것 갖고 나옵니다. 자식을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그냥 그 자식 때문에 고생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행복하게 해주려고 자식 준 거예요. 자식 잘못 키운 사람들 보면서 왜 내가 자식을 못 낳아요? 잘된 사람들 보면서 자식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자식 낳아서 대통령도 만들고 국회의원도 만들고 세계적인 인물도 만드는데 말이에요, 내 자식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런 꿈 꾸면서 자식 낳으세요. 나한테 많이 나시기 바랍니다. 요새 얼마나 좋아요. 셋씩 나면은 다둥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 대단하더라고요. 이제는 그 아이들 낳기만 하면요, 대학도 다
그냥 다 국가에서 다 장학금 줘서 공부시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이렇게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그러는데 요즘에 보면은 이 젊은 사람들은요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젊은 사람들 결혼하세요. 예? 절대로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결혼하면 후회 안 하고 결혼 생활 재밌게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식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낳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키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 자식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자식들이 잘 되어서 내 인생의 노후를 행복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자식을 낳아서 키우게 될 때 부모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사실 부모는 자식을 낳아서 키우게 될 때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내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그 자식들에게 쏟아붓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행복한 게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자식에게 다 줘서 나는 늙어가고 나는 가진 거 없이 빈손대 가도 자식들이 잘 되는 거 보면서 행복한 게 부모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식들은 이런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 공경하는 자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까?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오늘 내용은 다른 내용으로, 제목은 같지만 다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첫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옳다고 하는 말은 당연하다 그런 말입니다. 예? 자식이 부모 공경하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부모라고 하는 것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부모 공경해야 할 이유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될 때 부모가 무슨 어떤 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당연하다 생각하기 쉬운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부모 그리고 네 아버지와 어머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앞에 어떤 부모 어떤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네 부모 네 아버지와 어머니 이 앞에 이 부모 앞에 어떤 수사가 없습니다. 수식어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부모는 그냥 부모 그 자체로 공경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이유만 가지고도 부모는 공경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부모가 나를 이렇게 많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공경하고 나를 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공경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고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부모가 무슨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공경하고 신앙생활을 안 하면 하나님 모르니까 공경 안 해도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모가 나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줬기 때문에 공경하고 부모가 나에게 준 것이 없기 때문에 공경 안 해도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아버지가 된 것 어머니가 된 것 그것으로도
자식들에게 효도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말하면 이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것을 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됐다고 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도 공경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아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3절 말씀에 2절 하반절부터 3절 말씀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3절에서는 그 약속이 뭐냐?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네가 잘되고 그랬어요. 부모 공경하는 사람들 하는 일 잘 된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 잘하면요,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 공경 잘하면 사업도 잘 되고요, 부모 공경하면 자식들도 자자손손이 잘 되고요, 부모 공경 잘하면요 계획하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뭐냐? 장수하리라. 여기 장수라고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오래 산다는 뜻인데, 그냥 여러분 오래 산다고 하는 게 무슨 축복입니까? 오래 사는 동안 건강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 사는 동안 구걸해서 100살을 살면 뭐합니까? 그래도 넉넉하게 물질이 있어야 오래 사는 사람을 장수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는 거죠. 자녀가 잘 돼야 오래 사는 것도 복 아니겠습니까? 자녀 잘못돼가지고 자녀들 다 앞서 보내고 나만 100살, 150살 살면 무슨 그걸 장수하는 축복이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이 장수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모든 축복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사는 게 장수의 축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 공경 잘하면 이게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라 안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가난한 가정에 홀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홀어머니가 아들을 키우면서 아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사는지라 홀어머니가 이 아들을 키우면서 물불 안 가리고 모든 일 돈이 된다고만 하면 가리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키워가지고 미국의 유명 대학에 보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 아들도 어머니가 고생을 하며 자기를 키워줬다고 하는 이 사실에 늘 감사하면서 내가 어머니의 이 은혜에 보답하는 일은 공부를 잘해서 보답하는 거다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한 결과 그가 대학에 졸업하는 날 그 대학에서 수석 졸업생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졸업식 날이 왔습니다.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어머니, 내일이 나의 졸업식인데 어머니 꼭 참석해서 축하해 주세요. 어머니가 고생해서 저를 키워주셔서 제가 이번에 졸업식에서 전교에 1등을 했다고 해서
수석 졸업생으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참석해서 축하해 주세요. 그래, 알았다. 그래서 졸업식에 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보니까 졸업식에 입고 갈 옷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느라고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은 게 없는 거예요. 누더기 옷밖에는, 입고 있는 옷밖에는 없는데 어떻게 이걸 입고 자식이 그 영광스러운 졸업식장에 가가지고 혹시 아들의 얼굴을 오히려 깎여나 만드는 것이 아닌가? 갈까 말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가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가야지. 그리고는 누더기 옷을 입고 자리에 가서 앉기도 부끄러우니까 저 구석에서 보일까 말까 하는 자리에서 멀찌건히 아들의 졸업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총장으로부터 수석으로 졸업하게 됐다고 하는 표창장을 받고 그 아들이 목에다가 금메달을 걸어 주게 되는 겁니다. 그 아들의 목에 금메달이 걸렸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총장에게 인사를 하고는 관중들이, 회중들이 있는 회중석으로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 구석에서 보일랑말랑하는 어머니를 찾아가서 그 어머니 앞에 자기가 목에 걸었던 그 금메달을 어머니 목에다 걸어주면서 어머니가 고생해서 제가 오늘 이 대학을 다니고 이 영광스러운 수석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 영광을 어머니께 돌립니다. 어머니가 우리 좋은 어머니가 되어주셨기에 제가 오늘 이 영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도 같이 눈물을 흘리며 껴안고 서로가 감격에 울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기립해가지고 다 박수갈채를 보내며 그 모자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젊은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의 제28대 대통령 윌슨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 잘하면요 하나님이 자식의 축복을 주십니다. 부모 공경 잘하면요 하나님 잘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부모 공경이 싫습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하십시오. 하기 싫으면 흉내라도 내십시오. 이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부평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모 공경 잘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됨에도 여기에는 큰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런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